네, 창세기 26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은 이제 이야기는 거의 이제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이삭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지난 시간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증거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강에 오늘 26까지 왔습니다. 25장 자꾸 6장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50장까지 딱 중간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우리 또 따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를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목적을 딱 주셨어. 삶의 부르심이 이거다. 그죠? 그걸 딱 한숨을 쉬는 분은 아직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받으셨는데 그죠? 네. 선교지로 가야 하나요? 또 모르죠. 하나님의 소명이 참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삶의 분명한 그 동력과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건데요. 우리가 향방 없이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 바를 알고 싸우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너를 뭘로 불렀으니까 이제 맨하탄에서 딱 1년 6개월 있게 해주시고 어디로 시카고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5년 있게 하시고 그다음 한국에서 너의 꿈을 펼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막 나타나셨던 거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타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정미자매님 확신하게 아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려주는 음성만큼 계시하는 분량만큼 우리 인도해 주시고 그걸 통해 믿음을 던지며 따라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아는 후배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지금 말씀 뭐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한국에서 회사를 한 10몇 년 다니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콜링을 하죠. 콜링을 이제 신학대 목사로 콜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인생에 이제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4월 요번에 이제 딱 회사를 딱 사표를 쓴 거예요. 10몇 년 다녔던 회사를. 그리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시면은 컨펌만 해주시면 자기가 진짜 달려가는데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한국에서 해야 될지 미국에서 한다면 LA를 가야 될지 아니 뉴욕을 와야 될지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본인은 갈 자신이 있대요. 근데 컨펌을 안 해주셔갖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래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름 받았을 때 생각이 나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때 그 심정이 기억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나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음성을 그 순간에 맞게끔 들려주시고 믿음을 던지며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스트럭을 하며 알아가려는 그 마음 자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러 들어간다 그러는데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고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으로 오시면 좋겠네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과 리브가 아까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번제단 위에 올라갔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정이 쓰임 받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삭과 리브가가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임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사라도 임신이 안 되고 리브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시지만 라헬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그 믿음의 씨앗을 이어가야 하는 가정인데 그렇게 더디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보여주시고 이끄시는지 아니면 더디게 인도하시는지. 리브가와 이삭의 20년의 기다림을 통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60세 때, 그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이삭을 얻었죠? 99살, 거의 100살에서 얻었죠.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100을 더하면 됩니다. 이삭이 60세니까 아브라함은 160세 정도 됐을 텐데요. 참 그 부름 받으면 자 하여튼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름 받으신 종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을 하였더라. 자, 임신을 20년 동안 못했는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복이 흘러간다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생기고 수많은 자손, 모래알 같은 자손 생겨날 것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주님은 우리 통해 이래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도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아니죠. 근데 이삭은 기도하면서 늘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끔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콜링을 딱 해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감동을 딱 주시잖아요. 너를 전 세계에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을 세우겠다. 예배자로 세우겠다. 또 아니면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콜링을 딱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콜링을 딱 부어주시고 계속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아니면 그 콜링을 받으면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언약과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 정말 중요한 그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20년간의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 붙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그 이삭,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자랄 때 정말 온전한 언약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받은 약속과 우리의 소명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인도하셔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이 되고요. 그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여기가 맞나 두려워하며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20년의 기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응답을 빨리 하신 주님이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더디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체질을 완전히 바뀌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철저히 바꾸시는 주님이신지 믿습니다. 아멘. 아까 딱 왔는데 성실자매님이 그런 이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성실자매 요즘 너무 요즘 온유해진 것 같아. 인자해진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보통 한 20세 많은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요즘 많이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실자매에게 사장이 인자해졌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면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마다 그 말씀 증거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우리 정은 자매님께서 아멘 딱 하시고 딱 뜰 텐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묻습니다. 모릅니다. 자, 성취하시는 주님, 한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까지 우리 진짜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멘. 기대하십시오. 어느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정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전 터키에 한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80년도 후반에 터키의 선교사로 가정이 갔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터키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터키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터키가 이제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복음이 전파가 안 됐대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그 큰 터키 땅에 80년도에는 한 10명, 2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황폐한 땅이었대요. 그래서 누가 크리스찬인지 다 알 정도로 그런 땅이었대요.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해서 세례를 받으면 진짜 그 고백하는 한 10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큰 먼 데 가서 함께 박수 쳐주고 막 세례식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10몇 시간 버스 타고 올 정도로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한 달, 두 달 하다 2년, 3년 지나가는데 복음 증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딱 2명이 회심했대요. 3, 4,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한 3, 4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딱 2명만 회심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거기 갈 때는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 이곳이 아닌가요? 제가 돌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막 그 한탄 섞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뭐 환상이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래요. 두 번째로 한번 꿈을 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딱 갔대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그 천국 문에 있는 그 장대한 천사가 너가 이 땅에서 몇 명을 전도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서 2명을 전도했습니다. 딱 그랬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2명이요. 자기 뒤에 딱 서 있더래요. 천국 문 앞에.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들어가는구나. 근데 뒤를 돌아 한번 보거라 하는데요. 뒤로 딱 돌아섰는데 그 2명 뒤에요. 어마어마한 터키 사람들이 줄을 막 끝이 안 보여 막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본인이 회개했대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내가 쉽게 판단했구나. 그 2명의 영혼 뒤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구나. 그 선교사님 나중에는 이제 추방되셔가지고 막 그 국경 밖으로 이렇게 던져졌어요. 그래갖고 막 하여튼 뭐 되게 긴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프론티어로 800명 이상의 장기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성취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기대돼요. 오늘 또 내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또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는요. 태중에서 이미 선택된 인생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중에서 이미 축복받았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세포수까지, 여러분 생각까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보면 놀라고, 뭐 하면 가슴이 철렁하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이가 막 격렬하게 움직이고 계속 다투는 것 같고 한 명인 것 같지가 않고 막 그런 이상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2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너희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에서와 야곱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축복이 동생인 야곱에게 흘러간다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프리데스틴 다 예정돼서 우리는 어디로 선택도 못하고 그러한 인생인가? 예정론을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태중에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3년 4년 막 섬기고 선생님도 해보고 막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요. 도무지 믿어지지. 그분의 기도 제목은 믿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 그분들 의외로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 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털이 많고 힘이 세고 그죠? 그래서 사냥을 잘한다 그랬죠. 근데 야곱은 반대로 좀 이렇게 여성스러워서 장막에 늘 거하고 그리고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야곱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간교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뭐 이런 말 써도 되지 뭐 좀 이렇게 얍삽하다 뭐 이런 이미지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묵직하지만 사냥을 즐겼고 아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반대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자, 여러분 그 편애, favoritism, 편애가요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축복할 때 막 변장하고 들어가서 털 붙이고 들어가서 축복 빼갖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레아와 라헬 이야기로 가면 거기서도 라헬을 편애하고 벤자민 요셉을 편애하죠. 요셉을 야곱이 편애해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애굽으로 잡혀갔잖아요. 끌려갔잖아요. 그게 다 편애해서 시기를 받아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편애하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편애하게 되면 교회가 요란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내 자신과 같이 모두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하나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편애를 왜 했는지 그렇게 또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근데 리브가가 편애한 건 약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했겠죠. 이삭,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 배에 쌍둥이가 있대. 근데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래. 아마 둘째한테 막 축복을 해줄 것 같아. 그 말씀, 이야기를 이제 이삭이 들었으면 둘째를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라. 막 그 이삭으로. 참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엉뚱한 유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할 때 그냥 그래도 이삭은 그냥 에서를 편애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두루두루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보호해줘야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을 그 스페셜을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두루두루 편애하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오늘도 내가 못 보고 있는 소외된 영혼은 누가 있는지 다가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소외된 영혼이 제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부의 사이를 통해 자녀의 인생이 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있지만 결혼하면 대화 많이 나누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가까운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영적인 해석으로는 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고 육신적으로 힘을 쓰고 그런 사람인데 야곱은 어쨌거나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내면의 결정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축복하고요. 육적인 정욕과 유혹과 욕심, 죄성들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그냥 떠나갈지어다. 그냥 할렐루야. 이겨내는 서로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돼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이가 여기 있지만요. 처음에 이제 맨하탄에 개척하고 나왔을 때 그 뉴저지 사람들, 뉴저지 사시는 분 계시지만 뉴저지는요 걸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 몰고 우리 집에서 주차장까지, 그 교회에서 교회성 본당까지 걷고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걸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괜히 대구 한 뭐 10분 걸어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맨하탄으로 오니까 참 그게 좋더라고요. 많이 걷잖아요. 막 걷고 막 하는데 이제 그 우리 가정이 이제 맨하탄 처음 개척을 왔을 때 이제 그게 좀 낯선 거죠. 막 걸어 다니는 그게. 그래서 막 5블럭 6블럭 막 걸어가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입장에서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걸어가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저와 혜연 사모는 어딜 가는지 알잖아요. 이제 5블럭만 더 가면 되는데, 근데 모르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대요. 어디를 가는지 얘기만 해달라. 걷는 건 괜찮다. 어디 가는지만 얘기해달라.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막 우리 심지어 기쁨이 나요. 막 파워풀하고요.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삶이 막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어디를 갈지 모를 때, 그죠?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우리 업앤다운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지 모를 때, 그때가 진짜 주님과의 스윗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어디 갈지 모를 때 성령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일본의 중보기도 성에 갔는데 그 팀에서 그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묻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막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9시에서 10시까지 어디, 10시부터 11시 어디 이렇게 나와야 안 나오니까. 근데 한 이틀째 되니까 너무 좋대요. 그냥 막 자유스럽고 그냥 뭐 이래도 안 가 막 이렇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시.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이 잘 모를 때, 갈 바를 모를 때, 순종할 때, 그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여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라. 아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부여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가 팥죽, 그러니까 렌틸 수프, 그러니까 수프의 한 그릇에 그 장자권 판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그게 우리 삶에 어떠한 적용점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허락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막 하고 이제 사냥을 마치고 이제 텐트로 이제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래서 있는데, 야곱이 요리를 잘하잖아요. 또 야곱이 늘 그 장막에만 거하니까 막 얘기도 잘하고. 근데 야곱이 맛있게 렌틸 수프, 그 빨간 수프로 참 맛있게 막 끓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배가 고픈 에서가 그거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팥죽으로 설명했지만 그게 이제 영어로 렌틸 수프 이렇게 돼 있고, 그 빨간 숲이었어요. 근데 에돔이요, 나중에 에돔이란 지역의 자손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요단강 이렇게 있고, 갈릴리 요단강 있고, 사해에 있는데 그 사해 오른편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딱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게 에돔 백성인데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백성이래. 친족이잖아. 근데 안 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그 수프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야곱이
드디어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는,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비열한 계획을 짜내는데 그것은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겠다. 그래갖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됐습니다. 형의 firstborn right을 내게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의 의미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걸 팔라, 결국은 팔게 되잖아요. 그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요. 물론 그 삶을 통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란 것은 우리 삶에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주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주말마다 클럽 가고 이렇게 막 비트에 몸을 흔들고 하진 않겠죠, 그죠?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장자권, 첫째 아들에게 있는 그 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상속권을 있어, 상속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한 형제는 주홍지사인과 이렇게 세 명이 딱 자녀잖아요. 형제고 제가 장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 명이지만 4분의 1로 나눠요. 한 명을 더해서. 그리고 장자인 제가 2배를 받습니다. 2개를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에게는 2배의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뭐라 그랬죠?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원한다 했죠.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장자에게 주는 2배의 그 더블 포션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와 그 영역을 송두리째 받는 영권을 나에게 부어달라. 장자의 영권을 부어달라는 그 고백이 더블 포션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축복이 온 민족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을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고 그 아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첫째 아들에게 임하는 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실 때 그 첫째 아들을 통해 일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구속 역사를 펼쳐가는 특권이 그 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귀한 특권이 그 장자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의 잘못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못된 사람이에요? 골라보세요. 응? 괜히 대답하면 더 깊이 물어볼 것 같죠. 그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에서는 장자권 자체를 무시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이거는 거의 불신자의 수준의 불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어쨌거나 그 장자권을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을 자신을 위해 쓰려고 그것을 뺏으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했으니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자권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뺏어오려고 했던 그 욕심, 결국 야곱이요 똑같은 사람 만나게 되죠. 라반을 만나게 돼서 속구속이면서 그 밑에서 철저하게 이제 또 훈련받는 그 시간을 거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참으십시오.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됐다. 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내 배가 고픈데 뭐가 유익하겠냐.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내동댕이 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추스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연주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뭐 페인트를 칠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런 작은 일을 할 때도 감사하며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저만 해도 작은 것을 맡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보세요. 근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가 성악 전공해서 맨해스 음대 나왔는데 목이 이제 결절이 생겨서 이제 노래하면 끝난다. 목이 노래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수술해서 다 낫는데요. 그분이 그러대 나한테, 목사님 찬양 한 곡 하는 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다고. 자기가 이제는 찬양 한 곡 할 때요, 진짜 온 정성 다해서 그 한 곡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지금은 내게 돈이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이렇게 쉽게 알면요, 추스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33절, 야곱이 이를 때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서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그 숲 하나에 팔아버렸어요. 물론 더 좋은 걸 주고 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받았어야지. 팔면 안 되죠. 팔면 안 되죠. 그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성경 저자는 이 창세기 오늘 25장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어쨌거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무슨 특권, 소명, 어떠한 일 아무리 작더라도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 일하다가 얘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막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때 감사하고 그 장자권 우리 주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게 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장자권을 경홀히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세요. 그 목회자들은 영적인 파워, 또 은혜를 미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한 분들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대요. 나태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좀 변질됐을 때 촛대를 딱 옮기면요, 딱 안 돼요. 하나님 촛대로 옮기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맡기신 특권과 장자의 명분을 정말 귀히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해. 작은 일. 그냥 수프 하나에 팔아버렸잖아요. 이 장자권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 건데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통해 복이 증거되는,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면요, 진짜 사람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때 우리 살린 그 십자가를 우습게 가볍게 여길 때, 우리가 특히 죄를 질 때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장자권을 늘 회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맡길 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맡기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 더 나은 성도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말 잘 듣고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우스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맡긴 그 영혼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든, 그죠? 같이 뒹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하면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습게 하면 한 영혼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있는 교회 아니면 일터나 공동체에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날개 펼 것 같은데,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회개하고 그 맡기신 한 영혼을 다시 사랑하는 선택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권. 우리는 우리에게 유산을, 기업이 있다 그래요.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선하나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 눈이 동그래져서 그냥 맨날 전화할 거. 아버지 건강하시죠? 아버지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비하해서 말한 것 같은 죄송해요.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 있다. There is the great inheritance in heaven. 그러는데 우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인데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특권을 충성되이 사용한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께 친밀한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은혜로 오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심령에 어떤 말씀이 지금 부담으로 아니면 되게 붙들고 새겨지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에서와 같은 모습이 없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경홀히 여겨서 또 막 살았던 때는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고 다 그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또 교회를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너무 우습게 여긴 여러분의 삶은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자 오늘에게 찬양하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